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벽선사 완능록 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6번째 시간에 7번 중간부터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방편으로 흑웅에 비유하니 커다란 흑웅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는 마라. 분별하면 곧 분별의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말했다.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지니 흘러다니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쑥처럼 정처 없다. 단지 말하기를 내가 알았다. 배워 얻었다. 교합하여 깨달았다. 해탈했다. 도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강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되더라도 약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견해라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다.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공연히 마음을 쓰지 마라. 진실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다만 견해를 시기만 하라. 그러므로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두루 잘못이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나쁘다. 그러므로 문수는 잠깐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이철위산 속에 떨어진다. 문수는 진실한 지혜이고 보여는 방편의 지혜이다. 방편과 진실이 서로 대치하니 마침내 방편도 진실도 없고 다만 한 개의 마음이다.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다른 견해도 없다. 부처라는 견해가 있기만 하면 곧 중생이라는 견해도 만든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상주라는 견해와 단멸이라는 견해가 곧 이철위산을 이룬다. 견해의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따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두움도 아님을 곧장 가리키셨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이 없고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나의 이 종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일컬어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일컬어 불이라 하고 법과 불이 모두 없다면 일컬어 성이라 한다. 성이 됨이 없다고 여기면 또한 일컬어 일체삼보라 한다.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없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이 없다.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이 7번 내용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을 허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쪽으로 어떤 틀을 지어서 찾으려면은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무엇은 뭔가 모양이 있고 생각에 틀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그런 쪽하고는 무관하다. 오히려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모양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방법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여기서 계속 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계속 경종을 울려줍니다. 이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뭐가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고 문제냐?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그거에서 행동으로 뭔가 해서 이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무엇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이제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일이 이제 성사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예시가 드리워지느냐? 꽉 막혀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못할 때가 옵니다. 이거 뭐 듣기 좋네,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이러면 그 길은 이제 잘못 가고 있는 길이고, 그렇지만 그 꽉 막혀 오지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거에서 서서히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 되면 이제 마음은 더 답답할 수 있지요. 그게 뭐로서 비유하라면은 정말 펄펄 끓는 개가 먹을 수 있는 죽이 끓고 있는데 배는 엄청 고파. 근데 그걸 먹다가는 입 다 데일 지경이니까 달라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 냄새만 맡고 있는 그런 상태의 그 안타까움. 그런 게 이제 오지만은 그거를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볼라 하는 그거에서는 판판이 실패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안에 이 에고의 손드는 날이 이제 온다는 신호예요. 내 생각 그게 맞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줘야 된다고. 우리 본민이 그겁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 사고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의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는 거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해도 그거에 대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이러지 않을걸,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거는 있지만 그 모두는 생각으로 인하여 일어난 번뇌가 거진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 해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제 내용은, 밀착된 내용은 뭐냐? 그거에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생각들에서는 이 법을 찾을 수 없다. 그게 의지적으로라도 꼭 그거에서 멀어져라. 그 방법 갖고는 안 된다. 근데 찾을 만큼 찾아봐야 됩니다. 하무롱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 어지간히 했어.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네. 이 손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수십 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맞아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 하느님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죽을 맛이지. 원합니다, 그거.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편으로 허공에 비교하니 커다란 허공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냥 이거뿐입니다. 이거. 그냥 이거. 너무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이 마음 이것뿐입니다.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잘 됐다는 것도 없고 못 됐다는 것도 없고. 근데 속이 좀 시원해야 되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내 생각이라는 어떤 거에 못을 땅땅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지고 기분 좋아지고. 그게 하느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부처라는 거를 설정을 해놔놓고 요렇게 되면은 좋은 거고 요렇게 되면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판을 내줍니다. 방편으로 허공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살아가는데 눈뜨기 좀 보드랍고 달달하고 그 순간 그거에 관한 일일 뿐이야. 말일 뿐이고. 근데 그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내라고. 그게 너라고. 어째 그리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느냐고.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라 안 합니까? 그래서 그 허공이라는 거를 기대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깨끗했으면 좋겠어. 응? 좋은 것도 싫고 나쁜 것도 싫고 다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허공이라는 말을 딱 걸어놨습니다. 방편으로. 그 아무것도 없어서 허공일까요? 천만에.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 그게 허공입니다. 더 어렵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허공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근데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허공. 그거 더 골치 아파. 그래서 이론으로 가면은 이해로 가면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는 마라.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체험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걸리적거리는 하나도 없고 이 정도 하면은 되고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경계를 만들고 분리시키지는 마라. 이제 이 법을 체험을 하고 보면 내가 거기에 또 그 분별로 갔는지 그냥 개합이 되어서 그냥 통과했는지 자기가 알거든요. 분별하면 곧 분별의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말했다.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지니 흘러다니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쑥처럼 정처 없다. 정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왜냐?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다 할 이름 붙일 만한 그 무엇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잡니라고 방편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게 바람에 흔들리는 쑥처럼 흩날리고 우리 생각이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떠다니는 그거를 픽스를 딱 시키고 싶어.
이게 내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계속 가야 돼. 이게 우리 번뇌입니다. 의식의 바다에 의식은 이미 생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거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거 찾아가 뭐 하시려고. 의식의 세계니 무의식의 세계니. 그 순간에 그거를 위로를 받는다든가 그 원인이 그때 그래 그래서 그랬다 하는 거 환기는 잠시는 시켜줍니다. 또 이제 너무 많이 채여가지고 도저히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거를 좀 내놓으면서 환기가 잠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체험하는 데는 그거 분별하는 거에만 급급할 뿐입니다. 원성실성의 의식의 바다에. 그러니까 이 깨달음도 뭔가 이제 상태, 느낌 이런 게 있을 줄 아는 경우가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상태인가? 깨달음의 상태라는 건 없거든요. 왜? 이거라는 게 이것뿐이라는 게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건강장에서 말한 옹호없이 그 마음을 내어놓아라. 그게 머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머무는 데 집착하는 데는 달인들이잖아. 그 깨달은 상태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공에 흘러다니는 것에 의식의 바다에 빠지니 흘러다니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쑥처럼 날아다닌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게 번민의 원인입니다. 단지 말하기를 내가 알았다, 내가 배웠다, 개합하여 깨달았다, 해탈했다, 도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강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되더라도 약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깨달음의 공부를 이제 법문을 듣고 할 때 또 슬쩍 이제 뭐 체험을 좀 했다. 평상시하고 좀 다른 경험을 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게 양날의 칼이라잖아요. 좋게 쓰면은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지만은 나쁘게 쓰면은 체험을 안 한 것만 못하다. 이 법 공부를 모르는 게 오히려 낫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스쳐지고 지나갔을 때 뭔가 봤다. 고요해졌다. 그거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부산 장안사 절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절 들어가는 입구에 일어나세요. 형편이 좋을 때 잘 살아라 일어났어요. 역경에서보다 순경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약간 그냥 여유 부리면서
옆길로 셀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짙거든요. 차라리 막 꽉 막히기 일보 직전이라든가 나 이거 안 깨달아지네 이럴 때를 좋은 때라고 합니다. 옛날 선사들이. 좋겠다 나 뭐 안 되고 뭐 어째야 될지 모르겠다.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짓은 안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공부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진짜 공부다. 진짜 공부해야 된다. 또 할만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샴페인 터뜨리고 휘파람 불러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뭐 봤다. 나 다 알았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이제 뭐 명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오히려 왜냐면 자기 속은 아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젖어 있으면 이 공부 처음서부터 원점으로 다시 돌아 그런 초심의 마음으로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그래서 내가 개합했다 깨달았다 도리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한다든가 제시할 만한 게 없거든. 날아가는 바람 잡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견해라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다.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공연히 마음을 쓰지 마라. 그렇다고 조작해라 이건 아니에요. 조작할 수도 없어요. 조작할 일이 있어야지. 벌써 버스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 법문을 하는 거는 때로는 저 역시도 그때 체험했던 그 생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다 할 만 내놓고 제시할 만한 건 없거든요. 그럼 그게 조작입니다. 그러므로 안가박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나쁘다. 불도 부처나 중생이나. 그런데 그동안의 제 신앙생활에 항상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행위. 그렇다고 십계명 지키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법만큼은 정말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싶으면 행동 이래 가서 이래야 어느 날 구원될 거다 깨달음을 얻을 거다 이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됐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과 악을 구분 지었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성경에도 뭐 재물을 많이 탐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많이 나누고 살아야 된다. 얼마만큼 나누어야 그 대열에 통과가 되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 못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이라 하면서 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살아야 돼. It's okay.
그걸 누가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벌 주고 그런 사람 안에는 적어도 나는 그 대열에 안 들어간다. 고집하는 사람 있지요. 내 종교 최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수는 잠깐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위철위산 속에 그러므로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두루 잘못이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나쁘다. 그러므로 문수는 잠깐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위산 속에 떨어진다. 이철위산이라는 게 여기 있었습니다. 이철위산이라는 게 쇠로 된 산에 갇힌다는 뜻이. 두 개 이철위산이라는 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9겹의 삶 가운데 9번째 산으로 대철위산, 소철위산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9겹의 산 가운데 거기 있는데 얼마나 꾹꾹 묶인 겁니까? 문수는 진실한 지혜이고 보현은 방편의 지혜이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방편과 진실이 서로 대치하니 마침내 방편도 진실도 없고 다만 한 개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생각으로 행동으로 가는 게 대수가 아니다. 거기서는 못 찾아낸다. 부처라는 경에 중생이라는 것도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라는 것도 모습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종교 말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안 돼.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맞아. 제가 한때는 젊은 날 제가 뭐 천주교 신자라는 게 엄청 프라우드했습니다. 뭔가 좀 더 서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성서 보고 그랬지. 아무리 해도 알아도 끝이 없더만요. 제 복닥거리는 이 속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참 진짜 바보 어리석은. 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리 그때 들었으면 웃었을 겁니다. 제 형제들만 해도 저만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 제 형제들이 그런 소리 들었으면 참 하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의 규율의 형식에 잣대를 놓고 판가름하고 살았다는 거지. 그게 부처라는 견해도 없고 중생이라는 견해도 따로 없다. 견해의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따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곧장 가리켰다. 이게 뭐냐? 이제 어느 내일 되면 괜찮을 거라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행하고 교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변해질 거라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점차적인 단계.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들으면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아, 스카모니가 그 고행을 하다가 나와서 새벽별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붙여들고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라. 그리고 그걸 쓰고 있더라는 거라. 그 깨달음을. 쓰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더래. 자기가 그렇다는 거라. 통탄할 노릇이다. 그러면서 천주교 교리를 불교의 경전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또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날 내 삶이 확 바뀌고 편안해지고 제 이 복닥거리는 속이 가라앉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천국 갈 거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미 내가 구원받아 있더만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깨달음을, 이 본성을 안고 태어난 거는 인간뿐인데, 그래서 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게 이미 구원을 받아 있더만. 그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뭐를 했어? 영세 받아가지고 영세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으려고 영세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아 있었어. 그걸 알았다니까. 이 체험도 하기 전인데, 이 본문 들으면서. 그래서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아, 그걸 여기 와서 깨닫네. 아직까지 체험도 못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성립이 되더라고. 그럼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뭐야? 환시를 쫓아갔던 거예요. 아주 몽환적으로. 이렇다 할 그 무엇도 없으면서. 그러면 성경 많이 알고 나는 이 종교만이 최고고 나는 여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될 믿음이 있어. 그거 다 된 걸까요? 그거 저 수긍 못합니다. 그럴 뿐입니다. 그 사람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본문 들으면서 난생 처음 들어봤지요.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라네. 바로 깨닫고 점수 서서히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깨닫고 바로 사라진다. 그게 수행이다. 살아가는 이게 수행이다. 그냥. 이 법이 일을 하도록 내가 뭘 한 게 없고 이 본성이 있는 그대로의 본성이 일을 하도록 일을 해가는 걸, 그거에 할 수 있다면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찬미 영광 받으소서. 그것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뭐 나쁜 일이 안 일어나서 천만에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리 될까? 이것뿐이니까. 그냥 그 마음 그것뿐이니까. 거기 견해가 붙지 않는다는 거지. 그 견해 붙지 않으려고 명상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래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점차적인 단계에 어느 날 가서 기도하면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성경 많이 알고 그러면 어느 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곧장 가리켜. 밝음도 어둠도 아니에요. 밝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밝음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밝음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 마음 그거 그냥 그거로만 드러날 때 그게 밝음이에요.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나 이 종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일컬어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일컬어 불이라고 하고 법과 불이 모두 없다면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방편은 어디까지나 이 법을 이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법이라 불이라 열애다 이렇게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서 열애가 되고 불이 되고 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상한 거 찾지 마라. 부처에 집착하여 성이 됨이 없다고 여기면 또한 일컬어 일체삼보라 한다. 일체삼보. 불법성. 불보, 법보, 성보. 그게 삼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일체삼보라고 이제 이 교리에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정해놨을 겁니다. 그 전에도 이제 그 수행을 하던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때 나이가 한 35세 됐을 때 그 수행하던 거기서 나와서 정말 뭐 나는 다시는 거기 안 들어간다 해서 우유죽을 먹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리수 나무 밑에서 별이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한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의심하고 찾고 갈고 하던 거를 더 이상 찾을 게 없네. 이것뿐이네. 그 생사고락에서 이게 왜 이거에서 벗어나는 길이 도대체 뭔가 이거 하고 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손 들고 이제 나온 마당에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가볍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한참 며칠 동안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뭐 며칠 동안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머리에 들어오면 띵 하던 그 생각이 술렁술렁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뭐 기분이 언짢다가 이쪽으로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 이제 있다가 그 석가모니도 이거 이래가 있어가 되겠나. 그 정말 내하고 같이 수행하던 그 도반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야 안 되겠나. 그 고도원인가 뭐 갔대요. 갔을 때 처음에는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를 하고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야 나갔다고. 이 사람이 법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겁봐가지고 아무도 모르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법을 펼치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거를 펼치려다가 보니까 이런 체계적인 게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깨달음, 이게 그냥 불보예요. 이 깨달음을 체험한다는 이게 불보라고. 교리를 치면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야. 불보가.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는 자기 거는 자기가 체험해야 된다. 누군가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부처님이 그 불법을 설한 그거는 법보가 되는 거예요. 교리. 즉 체험 이거는 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교리의 어떤 재단에 필요한 어떤 형식이 있을 거예요. 부처의 제자로서 비군이나 비구들의 그런 재단을 성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체삼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우러져서 이제 불교라는 맥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부처에 집착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평화, 잘 사는 거, 천주교 신자로서 이래야 된다는 그 집착이에요. 그게 부처 찾는가, 부처에 집착하는가 마찬가지.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없고, 부처라는 게 어떻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다.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이 없다. 그 일체삼보가 이렇다 하게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길로 가시오. 이러면 법을 체험하고 부처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놨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이 소리는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도 뭐 특별히 많이 한 거는 뭐냐? 이론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수행을 해서 이 법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쪽에서 방향을 틀어라. 그건 안 된다. 그게 오늘 7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